할렐루야. 네, 아멘. 좋은 날입니다. 또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저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큐티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쁨의 언덕으로 책 다들 구입하셔가지고 날마다 말씀 봄으로써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bad 뉴스가 흘러넘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흩뜨리고 날마다 정말 머리가 어수선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전쟁과 포화가 멋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굿뉴스를 날마다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영그러가고 또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날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말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셀그룹도 잘 되고 그러려면 말씀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롱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 남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론이고 우리 인생에 강론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살지만 우리 육신이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이 강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매일 주시는 이 내비게이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꽤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대다수가 50이 넘으시는데 그 강론에서 실패해서 인생이 얼마나 후퇴되고 얼마나 옆길로 빠지고 그 때문에 저희 인생이 원하는 길로 못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넘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성도님 보내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보내주신 분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이 차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서로 험담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가십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들어오면 가십이 멎어집니다. 복음을 말하는 같은 입으로 가십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쟁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교만했고 저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합니다. 말에 실수하면 본인도 다치지만 상대방이 다칩니다. 어떤 순간에 같은 입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의 욕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저도 갈 길이 먼 사람이지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안 믿은 사람하고 습관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는 분들이 많으셔요. 의외로 우리가 새벽기도 어떤 기도 모임, 예배 끝나면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대1 할 거고, 그래서 셀그룹 하면 그곳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된 것, 말씀을 살아낸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같은 입으로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bad 뉴스를 담는다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나타나 있죠. 지금 제가 3장 앞에 오늘 지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도록, 물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 세례는 회개이지만 성령 세례는 그 회개받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세례이고요. 불 세례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 장면 13절부터 한 5절밖에 안 되는데 이 장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제 어른이 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른이 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모습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개 15개가 안 돼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한 5개는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사건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거의 10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이 마태복음 14절, 15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독특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오늘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저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을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면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읽으면 스토리텔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쓴 거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비유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본 복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어쨌든 이 공관복음 셋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이해하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얘기를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을 이해하면 구약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의 첫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통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전통 아래 우리가 쭉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구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진 백성이고, 그 전통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첫 부분을 보면서 이 트랜지션 타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뒷부분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아마 뭐 거의 서너 달 이상 더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여기서 듣고 가지 마시고 이참에 한번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복음서 스토리만 쓱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스토리만 조금 남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성경이 읽는데 복음서는 그렇게 잘 안 돌아요. 오히려 로마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래도 뭔가 신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약간 개념이 잡히거나 하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서, 마태복음 특별히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좀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라는 게 지금 1절에도 한번 나오죠.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 나오고 쭉 떠서 한 30년, 예수님이 30살 때쯤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점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앞에 12절까지 지금 세례요한이 열심히 사역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이어서 이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받아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구원이 얻어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30년의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30살부터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의 평균 수명이 30-4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적어도 제가 보기엔 60이나 70은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늦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세상의 경험이 많고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즉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오십니다. 근데 지금 이 요단강에, 이게 재미난 얘기지만 세레터가 현재까지 두 군데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드에서 하나 알려져 있고 이 요단강 넘어서 동쪽이죠, 요르단 사이드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재미나게 2006년에 유네스코에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 있는 그 위치, 그 베다니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불려지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세레터가 진짜 예수님이 되었을 거다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곳을 지정합니다. 알마그타스라는 곳인데요. 아랍어로 이게 세례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이제 AD 4, 5세기 비잔틴 시대의 유적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임했다 하는 히라버가 이제 모자이크 형태로 바닥에 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게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했으면 이스라엘이 펄펄 뛰고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반대를 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해서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곳이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를 해서 구원받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요단강 건너오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터는 실제 어느 쪽에 있어야죠?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보면 이 요르단 쪽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세례터가 예수님 세례받은 곳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잠깐 지도 얘기 드리자면 맨 위에 갈릴리 있고 요단강 있고 사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데는 이 요단강에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이 요단강 건너편 쪽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 광야가 있는 좀 더 있는 쪽이죠. 사해에 좀 붙어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곳부터 여기까지는 한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러 오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목적이 있어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냥 쓱 오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으신 게 아니고 굉장히 먼 곳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은 걸리셨을 겁니다. 그게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이 굉장히 민망해진 상황이죠. 이제 요한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촌간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온 과정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느낌도 가지셨을 거고 다양한 이런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상치 않고 메시아일 것이라고 요한이 예측은 했을 겁니다. 11장에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아보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확신하지 않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소통하는 능력으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큰 분이라는 거 아셨고요. 그런데 이 세례는 지금 회개하라고 주는 물 세례인데 예수님이 지금 죄가 없으신데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도 상당히 지금 이게 굉장히 결단인 게, 거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세례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공식 석상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나름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민망해하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자. 요 구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이제 허락하라,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중요하겠죠. 글을 쓰는 사람이 마태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진짜인지 혹은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일 앞에 썼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부위가 보통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앞하고 뒤에 놓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를 허락하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제 나에게 물세례를 허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무슨 선문답 같죠. 그냥 싹 들어보면 이해가 금방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데 내용은 좀 애매하죠.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없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래 당신 말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요한이 이것을 알아듣고 세례를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의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의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의라는 말 전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 헬라어 다 잊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이 의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구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한 92번 정도 나와요. 한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의롭다는 말이 이 의로워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거든요. 이 의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 옳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옳아야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이게 7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한 번밖에 나오고 다른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한 2번 한 문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의미가 좀 다르겠어요. 즉 지금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의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단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결론은 이 의라는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적절한 행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적절하거나 의로운 행위. 우리가 좀 풀어서 더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행동. 자, 마지막에 행위, 행동 이렇게 끝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근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위, 적절한 행위로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한번 해보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자식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너 좀 제대로 해봐. 너 좀 잘 해봐. 이 제대로 해봐, 잘 해봐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에 넥타이를 목사가 메고 나와야 하죠. 미국 교회는 가보시면 알지만 뭐 크건 작던 요즘은 한 90% 이상의 교회가 목사님이 넥타이 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코드는, 코드 오브 컨덕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이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그 의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하는 말이죠. 좀 고차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오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의날에 나온 얘기 나오면 관계라는 표현 기억하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삐딱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르르 옮기기가 탁 하나님하고 클릭이 맞아요. Just alignment가 됩니다. 요즘 자동차 우리 얼라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얼라인먼트가 맞은 것, 이게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사실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이야기한 이야기가 신명기 6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6장. 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요 지금 신명기 6장 25절 바로 앞에 이제 쉐마가 나오죠. 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서 문설죄도 붙이고 뭐 이마에 붙이고 이 팔에도 붙이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들으라 하면서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십계명이 예수님의 그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의다,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지킨다 하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제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말씀하신 거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 순종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특별하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이룬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이룬다란 말이 영어로 fulfill, 우리말로 성취하다, 뭐 헬라어로는 이제 플레로사이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건 다 알죠. 성취하다, fulfill. 이 말은 우리가 이미 1, 2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한 16번 정도 나오는데 13번이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다 할 때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 예언한 것이 어떻게 지금 성취된다. 우리 임마누엘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그 처녀의 몸에서 나온 그 동정녀에서 나온 예수님 얘기할 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의미죠. 즉 구약에 나온 예언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 지금 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그 의를 이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면 그 예언은 앞뒤 문맥으로 봐서 바로 이사야서 예언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3장 앞에 보면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즉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등등 이 이야기가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바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에요. 임마누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쭉 퍼져 있던 그 메시아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해방시키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통치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지금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핵심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53장 그 11절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53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 스토리, 예수님 스토리가 거기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올바르게 하고 스스로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죄를 청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지금 메시아가 목숨을 내놓아서 자기들 지금 있는 백성들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청산한다, 그리고 가르쳐서 의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으니 예수님이 이 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해요. 죄인과 아이덴티파이 해야 합니다.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인간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면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처럼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아이덴티파이 하셔서 지금 죄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알죠. 그 뒤에 어디까지 벌어졌는지. 그 동일한 사건이 마지막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원의 쭉 역사, 우리가 죄를 짊어지시겠다는 마지막에 그 죽음으로까지 자기가 죄를 청산하시겠다는 그 목적의 시작이 이 세례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위치까지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관계가 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 얘기를 지금 딱 보다 보면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가보면 우리가 제사할 때, 번제물 특히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나온 제물에 대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죄가 죄 지은 사람에서 이 흠없는 이 제물로 넘어가죠. 즉 이걸 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세례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세례할 때 보면 물에 적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수를 하게 되죠. 이 안수라는 것이 바로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 제물 드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우리가 이제 욤키푸르 대속죄일 때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죄를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전가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로 떠내보내는 그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즉 마치 예수님이 이 아사셀의 염소 같은 그런 희생양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번제물로 희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베푼 후에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지금 이 어린 양이라고 세례 베푼 것과 어린 양을 이렇게 매치신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일시해서 낮은 자리로 와서 본인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 그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겪을 고난과 부활의
예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에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제자들이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높은 자가 되냐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즉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자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그 다음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 죽음의 순종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뒤에 17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이 트리플리킷으로 반응합니다. 셋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십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자, 이게 시청각으로 다 나오는 거죠. 지금 하늘이 열리는 건 눈으로 보는 거죠. 말씀이 귀로 들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건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오간의 중요한 오관의 5가지 감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가 열리면 하늘나라를 사실은 열으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열으셔서 여기다가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열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것이 예수님한테 갔다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여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비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부 하나님이 역사로 400년 만에 다시 들어오셔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거를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트리플릿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을 때는 동일하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양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제라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런 역사가 여러분께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비둘기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노아의 홍수 생각이 나죠. 노아의 홍수, 이제 오랫동안 비가 내렸다가 땅이 말랐나 보기 위해서 이제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렇게 입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물고 나타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지금 이 노아의 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셨다,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완전히 물로 쓸어내시고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를 뭐라고 합니까? 새 창조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약속을 우리한테 이렇게 이 무지개까지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새로운 구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은근히 하고 싶은 겁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근데 비둘기라는 의미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랍비들의 탈무드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이제 천진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탈무드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탈무드가 랍비들이 성경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즉 비둘기가 성령이 지금 그 창조 때 운행하는 그 모습을 비둘기로 표현한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탈무드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지금 뭐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 그다음에 다시 창조, 구원, 회복 이런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게네시스라고 지난번에 한번 다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족보가 의미하는 말이 제네시스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비둘기라는 성령이 보냈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 또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런 표현은 이제 보통 왕이 취임할 때 이제 기름 부음하는 그 예식을 상징합니다. 원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이제 자기의 선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직분과 권위를 인정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것이죠.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지금 직분을 직접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위임받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지금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런 세례를 받는 순종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라는 자도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 2장 7절에 가보면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2위격으로서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 아들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게 수고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표현은 이 왕적인 메시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제2위격 성자로서의 아들, 두 번째로는 왕적인 메시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비둘기의 성령 얘기까지 합하면 여기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비둘기 성령, 그 다음에 아들 예수,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이렇게 딱 같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여기가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삼위일체 이야기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받을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할 때 사실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와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을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랴. 이 정의를 베푼다는 게 메시아의 메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왜 의가 중요하냐면 의, 공의, 정의, 이게 메시아의 메인 사역이에요. 통치자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의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통치자는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 의존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에 의존하는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드러낸 사람이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얻어 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의롭게 만드신 곳에 우리가 무임승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승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 42장은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53장하고 40장 이런 몇 군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긴 사실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마음 안에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가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을 나의 순종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 지금 어떤 것이면 깊은 아픔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 세례의 피날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왕이 왕세자를 이제 책봉하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책봉하는 세레모니를 보여주죠. 지금 바로 그 세레모니,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인준을 받은 왕이시고 그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인생이 물세례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사명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죄가 없는데도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겸손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에 그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자이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 모르는 곳에서 시작해서 또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세운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자신이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꽤 허무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갈 날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짧은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된 것이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만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아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삶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주께서 보여주신 일을 지금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뿌리가 없는 듯 흔들거리고 어디라 가고 있는지 그 종점도 알 수 없고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바라던 그런 인생은 아니고 인생이 살면 살수록 엉킨 실타래처럼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고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 없는 미로 속을 헤매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답을 먼저 얻어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사명자로 사는 인생은 인생의 수미상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해서 세례로 인생을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마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불과 3년 만의 사역으로 세상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3년만이라도 제대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과 주변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보스턴의 3년 반의 인생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명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그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과 아이덴티파이 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과 아이덴티파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천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세례라는 것이 이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행위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물에서 나오는 행위는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born again 했다는 마커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의, 즉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겠다는 그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도 혹시 세례 받으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안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는데 그 다음 부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늘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시면 되게 이거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가 끝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라는 이 조직으로 들어온다는 결단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은 제발 올해 안에 세례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간 해놓으신 일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면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인생보다 더 보람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할 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결심하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보내주십니다.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이란 뜻입니다. 권세는 authority, 능력은 ability, authority, ability를 다 주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기름 부은 제사장, 기름 부은 왕,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empowerment, 권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하기로 한 표시라면 우리는 이 사명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아이덴티파이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죄를 대신 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위해 우리도 끝까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차지하는 자녀로 인정되는 놀라운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알게 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